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사오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위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날 그 회당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그 오른손 한쪽을 못 쓰는 거죠. 뭐 사고로 못 쓰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마비가 와서 못 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일을 하나 안 하나, 안식일을 잘 지키나, 안식일을 고의로 깨고 어기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정한 그 율법의 세부 규정 안에는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고칠 수는 있어요. 조건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들이 정한 규정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궁율이 없어요. 궁율. 사랑도 없고. 마가복음 2장 마지막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또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 전혀 없다. 과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높당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높당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줬어요. 그거 먹었지 않았냐? 그게 문제야?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도 먹었다.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앞이 누구 얼굴이겠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사랑, 긍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긍휼로 베푸는 떡, 사랑으로 베푸는 떡, 은혜로 베푸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역 자체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제사장을 찾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은 제사장 찾을 일이 없어요. 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부정한 사람들이 그 죄 문제 해결하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하러 나오는 거지. 죄 없는 사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그러니까 온통 다 죄인들만 만나니까 그 제사장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궁율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궁율로. 그러니까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궁율의 떡을 먹고 사람들을 궁율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떡을 먹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율법으로 법으로 대하지 말고 옳고 그러냐 잘했냐 잘못했냐 뭐 왜 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다 그냥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들만 먹어라 라고 하신 건데 그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끝나고 그건 빼버리고 제사장 오직 사람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알맹이 없는 거죠. 껍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잘라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비벼 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잘라서 껍질째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곡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껍질만 먹은 거예요. 껍질만. 껍데기만 먹은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그 규정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알맹이는 뭐예요? 긍휼의 떡이고 사랑의 떡이라는 거예요. 먹고 긍휼을 베풀어라. 먹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 자이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맞잖아요. 사랑해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고 어쨌든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배고파 당장 죽게 되어 있는 사람 먹여 살리는 건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 맞잖아요. 다윗 역시 긍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잘 줬다는 거죠. 그게 율법을 깨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안식일을 깬 게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히 성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이거를 먹은 건 너희들은 지금 껍질만 먹고 있는, 껍질만. 그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껍질만 먹는 거예요. 형식만 취한 거예요. 껍데기만 취한 거니까. 예. 그리고 알맹이는 안 먹은 거예요. 그 알맹이 먹는 사람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깨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껍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생명이 없죠. 종교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 그들이 정한 모든 규정들은 다 그냥 껍데기만 되어버린 거야.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생명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안 되고 다 죽은 율법으로, 껍데기 율법으로. 율법은 영이에요. 율법은 다,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율법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영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빠지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분해서 생명입니다. 그 말씀 뭐 안 지켜도 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되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껍데기, 이게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본질, 우리가 왜 예배하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똑같이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일 성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본질이 뭐냐, 안식의 본질이 뭐냐.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취하면 우린 다 바리새인들이고 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생명이에요. 종교는 껍데기. 그래서 오른손 마른 자라는 거죠. 오른손. 뭐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그냥 손 마른 자라고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누가가 의사이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오른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오른손, 오른쪽은 은혜입니다. 왼쪽은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 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또 한 번 찾아오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은혜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은혜 편으로.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마른 거예요. 은혜로 섬기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 일을 할 때 그 사역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 뭘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섬기고, 율법으로 사역하고, 사랑해도 율법으로 사랑하고, 먹이는 것도 율법으로 먹이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마른 자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먹어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 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대하는 거죠.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누가 맞냐, 어떤 게 선이냐, 어떤 게 악이냐, 이거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 마른 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질은 없고 어떻게 이걸 살려야 되나,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나, 어떻게 가정을 살려야 되나, 어떻게 이 사회를 살려야 되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는 뭐가 맞냐, 어떤 게 틀리냐,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잘하는 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보자마자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 문제가 좀 많은 거 알지? 어? 너 세리잖아. 너 도둑놈 아니야. 어?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 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청소 잘해놔 내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나요? 안 물었어요. 나 그냥 네 집에 오늘 갈게. 네 집이 더러운지 엉망인지 뭐 냄새 나는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 안으로 초소를 정하여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안식을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안식일.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네 집 좀 청소 좀 해놔라. 뭐 이렇게 더럽냐? 주님이 방방마다 다 들어가시면서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이건 왜 여기 있냐? 이건 왜 아직까지 이게 있냐? 다 갖다 버려라. 청소는 왜 안 했냐? 정리는 왜 안 했냐? 이게 정리해 놓은 거냐? 그릇은 왜 이렇게 놨냐? 틀렸다. 똑바로 놔라. 여러분 지적하면 주님이 우리 집 오면 이게 안식이 됩니까? 스트레스지?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오지 마세요. 왜 잔소리 하실 거면 오지 마세요. 왜 와가지고 내가 좀 쉬려고 오시라고 그랬지, 안식하려고 그랬지, 내가 뭐 벌 받으려고 뭐 그러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다 율법으로 자신을 대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교회 와서도 안식이 없어요. 다 기도는 왜 저렇게 해, 설교는 또 왜 저렇게 해, 오늘 찬양대 저 사람은 뭐 왜 뭐 저렇게 뭐 노래를 해, 뭐 저 사람은 또 왜 또 성가대 앉아가지고 또 뭐 줘라, 왜 또 저거는 딴짓해, 뭐 설교 시간에 뭐 주부에다 뭐 하고 있어, 주부는 또 왜 보고 있어, 사랑을 왜 옷은 저렇게 입고 왔고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머리는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그게 껍데기. 그래놓고 나 오늘 예배 와서 가니까 주일 성수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왜 예배하러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차할 데 없으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예배 뭐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바리새인이에요. 와가지고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으면 내 자리에 앉았다고 비키라고 그러고 다 이게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지, 왜 예배하러 오는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대타시긴 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다. 주님이 탄식하시고 분노하세요. 우리를 향해 그러시는 게 아닌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속인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단이 속인 거니까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왜 오른손 많은 사람 나와 해놓고 너 왜 은혜로 돼야 되는데 왜 은혜로 안 돼? 왜 다 율법으로 돼야 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비됐지 사람아. 뭐 이렇게 창피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 사람 세워놓고 오른손이 많은 게 뭔지 알아? 너 율법으로 대한 거야. 아담의 죄가 너한테 있어. 왜 선악과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비되고 제대로 할질 못하지. 나사렛 복음에 보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라고 나와 있어서 석공이 오른손잡이가 석공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막 이 사람 창피 주고 막 이렇게 모욕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리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앞에 세워놓고 막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충격요법. 충격받는다고 고쳐집니까? 네? 다시 내가 회당 오나 봐라. 내가 다시 예수 믿나 봐라. 그러고 있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안식일이고 그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은요 정확하게 심판이에요. 심판. 원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얼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 바위 틈에 세워놓고 내가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면 내 등이나 봐라.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왜요? 하나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첫 마디가 뭐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숨어 있는데 경찰이 들여닥쳐요. 그럼 죽은 거죠, 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게 회당이잖아요.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이 손 마른 자를,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따져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안식이래요. 그것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회당에서도 설교 뭐 하나 보자. 이거 똑바로 하나 보자. 못하면 내가 고발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 짓나 안 짓나. 오늘은 틀리나 안 틀리나. 이거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가끔 자주 이름 많이 바꾸고 하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의 이름 몇 개 틀리나 세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종교병.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 5가지 병을 고쳐주세요. 첫째, 직업병을 고쳐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직업병을 고쳐주시죠. 두 번째, 나병을 고쳐주시죠. 세 번째,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마비된 거,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거.
지붕이 뜯겨져야 되는데 견고하게 있어서 사람들을 누르고 마비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앞에서 그냥 입도 얼고 마음도 얼고 몸도 얼어가지고 그 중풍병. 그 다음에 세리 레위의 욕심 탐욕의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병이 종교병이에요. 종교병. 종교에 다 걸린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쳐야 되는 병이 종교병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병이 고쳐졌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제자이기 위해서 내가 직업병 고쳐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성경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직업병 내가 다 고쳐줄게. 직업병이 뭐 직업병. 왜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생계나 생존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병에서 주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복음 안에서 다시 깨닫고 회복해서 내 모든 일이, 직업이 온전해지는 거죠. 원래.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나병.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치유하시고 중풍병, 모든 마비시키는 것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모든 탐욕에서 치유하셔서 레위가 마태가 되잖아요. 선물이 되는 인생. 다 탐욕으로 남들 거 빼앗고 다 빼앗는 것만 관심이에요. 하여튼 뭐 내가 부자가 선인 거예요. 부자가 선. 이게 탐욕의 병이에요. 하여튼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태를 치유하시죠. 레위를 치유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마태로 바뀌어요. 마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탐욕의 테이블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하는 테이블이 된 거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그 식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섬기는 잔치하는 사랑의 테이블이 된 거잖아요. 그 병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종교병도 치유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지. 내가 오늘 종교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 입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항상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잘하느냐 내가 못하느냐 내가 실력이 있냐 실력이 없냐 이런 나의 어떠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여러분 살면 오늘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왜? 눈 뜨자마자 그거 해야 되는데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오늘 또 그 사람 만나야 되고 또 그 문제 또 만나야 되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식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상황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그리고 주일은
우리 안에는 안식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누어주고 그 안식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안식이 더 풍성해지는 날이죠. 예, 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이 안식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도 안식이에요. 오늘도 안식.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음을 믿는 거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날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날이고 주의 긍휼로 되는 날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진설병을 제공해 주시고 먹이시고 있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로 날 대하시고 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주님 내 안에 오실 수 없는데 은혜로 나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 나의 오른손이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오른손으로 긍휼의 오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군대 간 청년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주여 축복하오니 그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그들이 준비하는 시험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벽제단 잡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진선봉이 언제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진설병으로 이웃과 형제를 먹이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병, 나병, 중풍병, 탐욕의 병, 종교의 병까지 다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